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훈련받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학자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오늘 성경의 학자는 학문의 권위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과 훈련을 받는 제자를 의미하면서 오늘 학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학자를 가리켜서 instructed tongue, 즉 훈련받는 혀, 오늘 교육받는 말을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가르침과 또 훈련과 또 여러 가지 연단의 시기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살아가신 위대한 지혜의 스승들을 통하여서 또 덕과 진리와 의와 예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고대 중국의 춘추 시대에 노나라의 공자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다. 그분이 중국과 또 세계에 미친 영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군자의 도리, 또 인과 예에 대해서 가르쳐줬던 말들이 논어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논어편에 보면 자장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인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렇게도 귀하게 생각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천하에 5가지를 실천할 수 있다면 인하다, 이렇게 공자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5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이때 공자가 자기 제자에게 대답하기를 공손함, 관대함, 신의, 민첩함, 은혜를 갖추면 인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손하면 모욕을 당하지 않고, 관대하면 많은 사람을 얻게 될 것이고, 신의가 있으면 지도자들이 신임할 것이고, 또 민첩하면 공을 세울 수 있고, 은혜로우면 지혜로운 사람을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말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도 감동이 돼요. 그리고 이 말을 좀 실천해야 되겠다, 좀 더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에게 닥쳐지는 수많은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종은 어떤 종이냐면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겸손히 배우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배우기를 즐기는 자가 오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종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종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분노와 또 상대방에게 저주를 퍼붓기보다는 오히려 고난받는 백성을 위로하는 훈련은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학자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군자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보면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의 혀라고 하는 것은 입입니다. 어떤 말을 내 입을 통하여, 혀를 통하여 하는지가 중요함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가시는 대속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또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며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과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이게 바로 학자의 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종이 가졌던 말이고 입입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마가복음 14장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맛을 이 땅에서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학자의 혀를 통하여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종이 어떤 모습이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내 입을 통하여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도 고난당하고 비난받고 모욕받지만 나보다도 큰 모욕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내 입을 열어 내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50장 4절에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처음에는 입을 말씀하시더니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셔서 학자들처럼 귀를 통하여 알아듣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종은요, 이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종이 듣기를 소원하며 내 귀를 쫑긋 세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도 자기 백성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오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돌보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가 되셨는지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과 또 이웃과 피조 세계의 고난에 무관심하도록 우리를 자꾸 조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으며 이 땅에서 아우성치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셨기에 그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의인 되도록 만들어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생을 주셨고 구원의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너희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한 민족을 이루고 나는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위기와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들 부부는 첩을 하나 드리게 됩니다. 이 첩의 이름이 하갈이에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아들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은 곧이어서 약속의 딸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위 때문에 이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고 화목이 깨집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움이 싹트고 서로에 대한 질투가 싹툽니다. 조금 나이가 있었던 이스마엘이 믿음의 아들 이삭을 괄시하고 그를 괴롭힙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사라가 마음에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어 쫓습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물이 떨어지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 하갈은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소리지며 울부짖습니다. 이때 창세기 2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쫓겨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조차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18절에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관용과 사랑과 배려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사라와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구원한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너희들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는 기회를 내가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약속뿐만이 아니라 오늘 꿈뿐만이 아니고 눈을 열어주셔서 물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죽 부대를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녀가 그 물을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들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의 아픔의 현장에 계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왜 여러분의 아픔의 현장에 찾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귀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종은 세상의 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종 어린 양은 자신을 향한 저주와 비난의 소리에는 무관심했으나 독설과 욕설을 퍼붓는 자들, 자신을 기만하고 치욕을 안겨줬던 자들을 위해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팔로워십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학자의 귀가 필요하고 학자의 입이 필요합니다. 훈련받아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죄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5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남들이 못 보는 곳 또한 보기를 꺼리는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음을 보고 탄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특별한 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넘어선 그 자리를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과 신비로움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십니다. 하늘의 위대한 진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입니다. 5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 땅이 여호와의 동산이 될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검은 구름이 여러분 삶의 앞뒤에 좌우에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동산과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열매 맺힘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로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계약과 입찰이 성사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위대한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셔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 문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파하는 부분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암덩어리를 우리 주님이 만져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침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배가 아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 눈에는 동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습니다. 14장 14절에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셨더라. 오늘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 중에 있는 병자들을 우리 주님이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병도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의 고통도 치유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무리 중에 아픈 자를 하나님은 알아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가 가졌던 눈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부싯돌 같은 얼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좀 다릅니다. 50장 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한다.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긴다.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긴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얼굴이 부싯돌 같으면 그렇습니다. 부싯돌이 뭐냐면요, 강철처럼 단단해서 쇠로 된 부시로 치면 그 돌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엄청난 강도의 물체입니다. 칼을 부싯돌에 가는 거예요. 철을 거기다 갈아도요, 돌이 마모되는 것이 아니라 철이 갈리는 돌, 그 돌이 바로 부싯돌입니다. 우리 얼굴을 하나님이 부싯돌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쳐서 물을 내신 반석을 가리킬 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부싯돌입니다. 고난과 모욕 앞에서 철면빛처럼 단단하고 요동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댑니다. 이사야 50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얼굴이 부싯돌처럼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오늘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가 옳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얼굴이 부싯돌처럼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가 감히 나와 다툴 것이냐. 부싯돌과 같은 얼굴을 가진 자를 누가 이길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주님이 나를 돕기 때문에 나보고 죄인이라고 감히 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보고 열등하다고 할 자가 누구 있습니까?
나보고 모자란다 할 자가 누구 있습니까? 저 사람은 피해만 주고 다닌다고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돕기 때문에 나를 정죄할 자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이 부싯돌처럼 강해지는 겁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예요. 평생 민족과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아침부터 밤까지 평생을 울며 기도했던 선지자.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새기둥처럼 놋성벽처럼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기둥처럼 놋성벽처럼 만들어 주시면 감히 누가 우리를 이긴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한단 말입니까? 어떤 고난을 우리가 겁내한단 말입니까? 그 무엇도요, 새기둥 오늘 놋성벽 앞에서는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골짜기에 가보니까 해골들만 남아있고 마른 뼈들만 있고 황무한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이마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금강석처럼 굳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마가 금강석처럼 굳은 존재가 되니까 오늘 마른 뼈들이 꽉 차 있는 해골의 골짜기에 가서 오늘 마른 뼈들이 일어날 것이며 주의 영이 회복될 것이며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며 병든 자들이 치유될 것임을 외쳤던 겁니다. 오늘 종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이 그 어떤 고난을 당해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어떤 자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모욕을 줘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이 와서 우리를 내려앉히려고 해도 우리의 얼굴은 하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이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내서 우리를 자신 없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우리 얼굴은 부싯돌같이 견고해지고 새기둥처럼 놋성벽처럼 금강석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좌절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슬픔 앞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실패한 자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병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병든 자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오늘 끝났다고 말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로 담대하게 마음을 굳게 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